지금 기독교 역사가 창세 이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6,00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세상 학문을 다 깨우쳐 알고 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풀지 못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를 깊은 도를 깨우쳤다는 그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이 성경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성경이 왜 그럼 이것을 깨우치기가 힘이 드는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그 넷째 아들이 며느리를 봤다고 말이에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봤는데 어떻게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뭐 그렇게 산 넘은 종교가 다 있느냐, 기독교가 참 이상한 종교다 할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갖다가 왜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똑같아 기록을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 다윗 왕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권세 가지고 그 바세바라고 하는 그 후궁을 드렸는데 그 바세바가 우리아라는 남편이 뻗어시 있고 유부녀인데 그 남편을 갖다 죽이고 빼앗아왔다고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그래서 동침에서 나온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정말로 부정한 아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뭔 놈의 그런 놈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세계에서 최고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왕으로 저렇게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또 룻은 어떻습니까? 그 나옵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일찍이 이 남편을 잃어가지고 이 과부로 사는 며느리 이 룻을 갖다가 외간 남자의 잠자리다가 너 죽고서는 가서 저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넣어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공자 같은 석가모니 같은 아량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그러면은 왜 이걸 성경을 기록을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적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에게 토시 하나 가지고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록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만약 이대로 전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붙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록하고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창조에서부터 인물사에서부터 가족사, 가정사, 가정에 불화 일어나서 첩들과 번처들 간의 싸움 이야기,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 좀 인간 어떤 열왕들의 이 의로운 왕, 악한 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름 사건, 행엄 사건, 우상 숭배하는 사건 이런 거 지금 다 지금 말을 하면은 거기다가 또 뭐 비유다, 상징이다, 은유적이다, 풍요적이다 해가지고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들만 가득히 적어놓은 이 성경을 이 말씀 토시 하나까지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이런 기록을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를 써놓고도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이걸 전하라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에요 도대체가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전부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성경에서. 예? 근데 왜 전체가 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어떻게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상스럽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누구 하나가 이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결론은 지금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 이걸 대단히 착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받아들였어요 주의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어떤다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알아야 될 그걸 쏙 뺏을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도요 지금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이거 대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참 목사님한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참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무엇이냐고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예수 얘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게 하는 성령의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모든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자 여기서 지금요 저들이 과연 그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서 전하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이걸 어떻게 들을까 이걸? 내 생각으로 들을까? 내 지식으로 들을까? 아니면은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 자체가 나는 분명히 나인데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지금까지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으로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지식을 듣고 판단하고 깨우치는 것이지 자기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이나. 근데 내가 내 영이 살려면은 내가 지금 육체나 혼은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가요. 뭐만 올라가느냐면 영만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지금 내가 죄인을 악인으로 잠자고 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깨워서 영이 생명을 주고 영이 살도록 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 탄생의 단계 절차 과정을 밟아서 지금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건 안 가르쳐주고 지금 엉뚱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인간 휴머니즘이나 어떤 뭐 이성 합리 뭐 이런 세상의 과학 시문학적으로 들어서 감동을 주고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소리로 엮어서 성경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전하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받는데도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분별을 못해요. 자기 영이 존재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게 영이 있다고 하는데 내 영이 뭐예요? 내 영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잖아요. 참 기독교는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령 영을 소생시키고 부활시키고 깨울 수 있는 생명의 선교를 하는 교회나 목사는 정말로 희귀해요. 아주 정말로. 그래서 곧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침이 정말로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지 못할 참 심오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 지금 이방 종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왜? 하늘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거든요. 그럼 그건 이방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갈 내세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죽으면은 육체가 진흙으로 이렇게 되는데 진흙으로 튀어로 사라지면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 지옥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은 그 준비 작업이에요. 지금. 그럼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영의 세계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은 영이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은 저 양반이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설교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한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감동된 해석으로 만일 거기 문자 기록 내용 시스템대로 전하면 너희가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누가 거기다죠? 저 천국 뭐 낙원 갔다 오고 온부에 갔다 온 얘기인데 사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갔다 오들 그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가봤더니 지옥에 가 있더라. 저 양반은 세상을 벌써도 천국 갈 사람으로 믿었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 그게 뭔 얘기예요? 훌륭한 종교인이고 인격자이라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인데
음부지옥에가 있더라. 그거 뭐예요? 영의 생명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요, 이유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 이게 정말 대단히 귀중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영에 있지 육에 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영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이 영이 뭐예요? 봐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죠. 영이 천국에 가요. 근데 지금 죽거나 잠자고 있어요. 그럼 하여튼 깨우고 소생시키고 부활시켜야만 돼요, 영을. 근데 이거조차 교회에서 못하고 앉았으니 참.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이게 지금 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근데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아이고 이거 참.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나 자연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이나 모든 법칙이 따르면은요, 이 부부의 원리라고 하는 생물의 암수와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신랑과 신부의 이 부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창조를 보니까 뭐예요? 원래 하나예요. 하나예요. 남자에게서 여자의 지체를 빼내가지고 본체와 지체로 씨앗과 밭으로 그렇게 해서 둘이 합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본래가 원실체가 원형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형이다가 하나님의 지체형을 뭐예요? 빼내요? 사람을 창조하고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지금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는 존재예요. 그럼 존재가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혼인이 결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결혼하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결혼해야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새 생명의 아들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이 비밀을 알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 이게 핵심인데 왜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나는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 누가 내 여기 지금 죽거나 잠자고 있는데 이걸 살리고 나를 일으킨 영은 그럼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영이요.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에? 그러니까 지금은 영의 시대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 영이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 지체에 와야 내 이 지체가 살아나지, 생명의 본체가 오지 않는 한은 이 지체는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리나 법칙을 알고 나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무턱대고 가서 은혜만 사랑만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 요런 거로만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성경 해석과 설교에 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조언을 했는데 결국은 다 지옥 관람들이에요. 다 지옥 관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 봐요. 여러분들이 평소 이제 어떤 이제 묵상이라고 한다든가 나 홀로 있을 적에 뭘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해서 참 명성도 날리고 권세도 없고 영예도 없고 존경도 받고 출세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와야 될 텐데 이런 꿈들 다 꿀 거예요.
밥을 어떤 때는 기아집 열체도 쳤다 부셨다. 별별로 이 상상력은 풍부해서요. 참 별별로 꿈을 많이 꿔요. 그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혼이나 영의 특징이에요. 근데 참 무서운 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공상영화 나왔던 내가 어떤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어떤 생각을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희한한 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하나의 지체요. 밭에 불같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이걸 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묵상을 해도 묵상하고 나의 존재를 먼저 알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결혼을 못하고 하나님과 영정이 이별된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나는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영끼리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동거하고 동침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느냐 이 비밀을 알려줘야 이게 올바른 종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종들도 없고 그걸 듣고 감동과 감격스럽게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죽고 생애를 다 바쳐 목숨을 걸고 매달린 성도들이 과연 미신을 있겠느냐.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감추인 비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건 생명의 이 전체의 존재조차도 알려주지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저걸 보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이라는 원어가요 13가지나 나와요. 비밀이라는 원어가 예? 한 가지만 감춰져 있어도 솔직히 좀 끔찍한 일인데 13가지나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까지도.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비밀의 원어가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그럼 이 미스테리온은 뮤어와 뮤스테스라고 하는 합성에서 파생되고 유래된 거예요. 그럼 뮤어는 뭐고 무스테스는 뭐냐? 뮤어라는 말이 하나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묘라는 말이. 그리고 뮤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창시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자 지금 교회에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 만 가지는 증거되어도 지금까지도 증거되지 아니하는 것이 실체고 생명이고 근데 그게 쏙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속에 창세전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요. 그걸 지금 해석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에?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계시를 안 했어요. 숨겨진 감춰진 비밀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고 계획이 설계가 있는데 이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봐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알아도 알 수가 없는 성경이 비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성령의 감동이 되도록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만 쭉 빠져있는 얘기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것이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누가 주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너희는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이 해석을 하는 참 이 주석가나 주의 종들이 신학자나 참 문제예요. 에? 여기는요 너희나 그들이나 누구에게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지금 기독교에서요 제일 주류가되는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선택과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창세전부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논리가.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니요. 그게 착각하고 우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을 전 세계를 다 보지만은 개개인 우리에게도 우리 일생에 낳기 전에 잉태되고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 것이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눈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 자 그러면 이것이 예레미야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나 나에게도 모든 일에 만인이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보고 아셨다는 얘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지금 일생을 모든 걸 보고 아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여러 수십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지금 이방인들을 그냥 살다가 죽어요. 어떤 애는 이방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이방 종교에서도 그냥 거의 도취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그 신앙,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충성된 교회 주님 일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큰 거 바쳐가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고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진리를 알고 생명의 비밀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단용파에 빠지고 잘못된 교파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교단에 빠지고 성경 해석에서 잘못돼가지고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종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버려서 잘못 가르침을 받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성도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러면은 자 하나님 봐봐요. 분명히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줬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게 선택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구원 얻을 기회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선택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 자, 봐요. 크게 무슨 큰 의미로 한번 보십시다. 큰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큰 의미로는 교회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알고 있는가 하면 쭉쟁이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에? 근데 이 선택의 기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얘기요. 줬다는 얘기요. 근데 뭐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지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하나는 그걸 지식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는 길이 어때요? 험하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도 적고 알고도 못 가는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편하게 여기서 행복하게 영화를 누리다가 이 생에서 잘 살, 죽음 이후는 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내가 뭐야, 어떻게 알아? 될 대로 되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현실이 죽는 거지.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써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떻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이 있고. 에?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에?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참 기가 막힌 10장, 11장, 12장에 그 나란히 왜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10장은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계시하고 11장에 가서는 이런 참된 말씀을 나를 구원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여기에 감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가진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서 양육받고 훈련받아 교육받는 이 참된 교회가 있는데 이 종을 갖다가 두 증인이라고 이런 교회를 해본 여자라고 이렇게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을 해주고 이걸 올바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이 필요한데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가. 자, 봐요. 이걸 분별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분별하게 해줘요? 성령이 이걸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 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잘 저게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수를 믿는 건 헛된 믿음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비밀이 뭐예요 지금? 예? 알아야 될 비밀이 뭡니까? 가장 그 중에 참된 종과 참된 교회와 참된 말씀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참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님 감동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전하는 종이 누구고 그 교회가 어디냐 이걸 알아서 선택하는 그 선택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이정된 가운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건 숙명론적 운명론적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위한 본물인가 말할 수 없는 단식
식의 애통과 불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에? 지금 여러분들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죽고 못 살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